성탄의 은총이 가득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가정에, 성탄의 능력이 여러분 기업에, 성탄의 하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신 이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일생을 오직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며 자신을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췄죠. 예수님이 오시자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였지만 변질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며 강한 경고를 마다하지 않았죠.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제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분기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죠. 옥중에 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일생을 주를 위해 모든 걸 드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자신은 소멸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앞세웠죠. 그랬던 그가 옥중에서 내가 오실 길을 예비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불신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자였지만 그도 한 인간이었죠. 다른 많은 구약의 선자들도 각각 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영어의 몸이었던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자신이 오실 길을 예비한 예수님이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자신의 제자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듣기만 들었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4절에 답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바르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죠.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도록 한 것이죠. 이를 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오실 길을 예배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증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리고 13절 14절에 7절 11절 13절 14절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 자이며 이미 이사야와 말라기야 예언된 선지자이고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 온전히 사명을 마쳤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앞서 세례 요한의 헤롯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극진히 취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의심하여 실족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잠시나마 메시아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뭐가 복이라고요? 실족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실족 한 번 안 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 있어요? 100가지도 넘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실족할 만한 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만약에 주님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하고 실족했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예수 믿음, 예수 이름, 예수 권능에 관해서는 의심으로 실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런 말인데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복이란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떤 여건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예수 믿음을 실족당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 무엇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안 하는 분은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고 하는 것은 폭행을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오늘까지 천국이 폭행당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약탈한다?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 뜻인데 주먹을 앞세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 되나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폭행이라고 하는 건 강력한 물리적 행위를 말하죠. 이와 같이 폭행이라는 강력한 물리적 행위를 상징으로 천국 얻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앞뒤 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같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면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 믿음으로 실족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을 천국은 침노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싸울 걸 싸우고 이길 걸 이기고 양보할 걸 양보하고 배제시킬 걸 배제시켜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순위를 잘못 알게 되면 진짜 실족할 일이 많게 돼요.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말씀을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 함께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함과 같도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지혜를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에
비교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인데요. 비유로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장터라고 하면 우리들은 흔히 시장을 생각을 하죠. 저 어릴 때도 5일장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고향 충남 당진 합덕은 5일장 해가지고 5일마다 장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장이 열리는 거죠. 그때 가면은 먹을거리도 더 많고 입을 옷들도 더 많고 여러 가지 용품도 많이 거기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장터 그러면 시장을 생각하는데 이 장터에 대한 원문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도 많이 좀 들어보신 분 계시죠? 회합. 그래서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점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마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대화하는 공적인 장소를 뜻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장터는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특히 바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관심 속에 놓여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눈여겨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전에 한창 농한기, 벌뿔 때는 부모님들이 애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학교를 어떻게 갔다 오는지 몰라요. 너무 바빠가지고 짬이 없었으니까요. 그와 같은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목해 본 것이죠. 말씀 속에서 아이들은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렀습니다. 친구를 불러가지고 놀이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 알아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그럼 넷플릭스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 생각하는데 오징어 게임이 그게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오징어를 그려놓고 거기에 한 발씩 디딛고 가는 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난 가끔 여러분들과 얘기하면 내가 화성에서 온 것 같아. 막대찡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있었죠. 어릴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고 땅에 좁던지 놀이 가운데 무슨 놀이도 있어요? 땅 따먹기 놀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을 3번 쳐가지고 원을 그려서 그 안에 들어오면 빼먹고 하도 그냥 땅이 좁아서 그런지 그때 내가 땅 따먹게 한 것만 땅 샀어도 아마 큰 부자 됐을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아이들은 피리를 불면서 옮겨온 결혼식 놀이가 있어요. 피리와 춤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로만인들에게도 결혼식 같은 잔치집에서 흥거움을 북돋우게 즐겼던 놀이죠. 하지만 이 결혼식 놀이를 동무들이 제안을 하면 응하지를 않고 춤을 추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슬피 울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동무들은 이 놀이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불일치하는 것, 이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다?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불일치하다.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불일치,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죠. 어른들이 바쁜 일과에서 방치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모순되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어떤 놀이를 할지 하나가 되지 않고 한 가지 놀이로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이 제 동무되게 하듯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되는데 춤도 안 춰. 슬픔에 대해서 애곡하면 뭐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같이 애통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해. 들으면서 여러분들 찔리죠? 안 찔려요? 안 찔리는 것도 더 이상한 거예요. 이 세대가는 성경을 더 오늘 썼으면 이 세대는 아무 반응 없다. 이렇게 더 연장을 했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비유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는 빈들에 서서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검소하며 절식하면서 주오심을 증거했죠.
구봉서 장로님 아세요? 소천하셨는데 이 부인 권사님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 가신 하영조 전도사님 시절에 집에 초청을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구봉서 장로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영조 전도사님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그 마태복음 우리들 봤습니다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세례요한은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구봉서 장로님이 예수 안 믿으면서도 한마디 했다 그러죠. 고단백질과 로얄 젤리는 혼자 다 먹었구만. 그러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검소하게 주의 오심을 증거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 보니까 저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거 보니까 세례요한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세례요한이 예언한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기도 마다하지 않으시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힐난의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외칠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저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진리를 받아지 않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할 때는 그때는 들었나요? 이번에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다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불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패악한 세대를 가리켜 피리를 물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의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비유로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 세대, 오늘의 세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19절에 말하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행한 일이란 원문의 뜻은 자녀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불신으로 가득 차가지고 패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미 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저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도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빨리 불신의 패악을 벗고 진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지금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여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 언짢아. 당황스러워. 그런데 그 입에서 환희에 가득 차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한 간증을 하면 우리는 손뼉을 치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매일 고단한 삶에 아파하고 눈물을 호소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안아주고 울어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 모습이 내게 이렇게 보이든 저렇게 보이든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가졌구나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관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족하는 사람이 왜 실족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실족을 하지. 저 사람이 저렇든 이 사람이 이렇든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웃고 울을 때 실족한 사람이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중요해요, 이 말씀. 사돈이 땅 사면 여러분 안 아파요? 다른 집사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고 좋은 며느리 만났으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힘들겠다. 어떻게 이렇게 속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느라고. 진짜 안 아파야죠. 그렇죠? 축하해야 되지.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하면 실족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 같이 금욕과 절식과 검소한 걸 볼 때 나도 청빈의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고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나도 세상에 찾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구절이라도 성경 66권이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할 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여러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런 고을들이었죠. 그에 비해서 두로와 시돈은 예로부터 우상 숭배와 갖가지 악명 높은 죄악으로 가득 탄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소돔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덩성애가 많은 데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오늘날은 심판의 시금석으로 불리는 그런 도시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병자와 귀신의 치유하심을 보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던 갈릴리의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세 동네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오히려 악명 높았던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재림날에 누가 가장 견디기 어렵고 죄악의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신보자 심판대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불교나 이슬람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인이나 간음 따위의 중죄를 저질렀던 악인들이 가장 중한 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으신 구원의 권능, 교회를 통해서 베풀으신 온갖 큰 복, 아무 핍박도 박해도 없는 이 은혜 시대에 이렇게 권능과 큰 복과 은혜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전혀 자복할 줄 모르는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어디 안에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울어봤죠? 지난 시에 설교 시간에 제가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가 질질 짜고 은혜가 안 되게 운다고. 그 목사가 지신세가 안 좋아서 울었는지 말씀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울어봤는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우신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곳곳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울었다는 말씀,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울었다는 말씀을 우리들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눈가가 촉촉해져야 될 때 눈가가 메말라 있고, 기뻐할 때 이상하게 심퉁해 있고, 혹시 그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할 때 심판날에는 무당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던 사람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자복하지 않던 사람들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줄 모릅니다. 심판날에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방탕에 살았던 악질 인생보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웠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 영혼을 두고 애통해 볼 줄 몰랐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줄 모릅니다. 심판날에는 600만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의 독재자나 2천만 명의 인민을 굶주린 북한의 공산 독재자보다 신앙생활의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진 것이 전부인 걸 생각했던 사람이 더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항상 주님 앞에 서기를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심령이 무뎌져서 자복도, 애통도, 경각도, 간절한 기도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이야말로 심판날에 가장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교만에 관해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세계 인구 비례당 예배당이 가장 많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복음을 듣고 전함에도 무반응인 사람들이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못 믿었다. 이 말은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듣지 않은 그들을 찾고 또 찾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또한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몸은 교회에 나오고 겉보기는 같이 신앙생활 하는 듯 보이지만 자신의 심령으로 진정 애통하면서 통회할 줄 모르는 목이 곧은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이켜보기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다른 성도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은 성도, 심판받지 않는 구원 얻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것임을 더욱더 상기하게 될 줄로 압니다. 회개 메시지를 들을 때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모르면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회개도 않고 하늘까지 높아지는 교만으로 은부까지 낮아진 것 같은 종국을 맞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 메시지에 한국 교인들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WEA를 홍보하는 한 교회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강단에서 WEA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구원을 주신 구원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했던 구도자로 사람 가운데 하나로 본다. 로잔, WCC, 로마 캐톨릭, GCF 등과 연대하는 종교 자원주의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류를 인정하는 성경 무료, 불호를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홍보 영상에는 WEA는 유일한 구원자를 믿고 성경 모호를 믿고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슬며시 다른 종교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낮은 단계의 연합을 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들까지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예수님 재림의 심판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인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즉 배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 이 지구가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경각하고 있는 것일까? WEA는 최후의 심판, 정말 재림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할 뿐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중요성 가운데 하나는 최후의 심판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지금도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심판은 이렇게 현재도 진행이면서 마지막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같은 말입니다. 재림과 종말 그리고 구원의 완성과 최종 심판도 같은 말이죠. 구원의 완성과 최종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동시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이 가깝기 때문에 성도들은 회개 메시지를 듣고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물론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이 심판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설교에 귀담아 듣고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정말 심판의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경종할 때 깨는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56회 대한민국 조찬기도회가 지난 10월 22일 날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자가 내빈을 소개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천주교인입니다. 주호영 국회 부위원장은 국회 불자회장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종교를 떠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스님도 국가 조찬기도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주호영이야 그 사람들이야 정치인이니까 자기 종교와 달라도 개신교 조찬기도에 참석을 하는 것이고, 그 사회자가 말한 것, 승려도 앞으로 국가 조찬기도에 초청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분은 강남의 유명한, 죄송합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렸어요. 강남의 유명한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아주 유명한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이 청운교회는 담임하시는 이필산 목사님은 명성교회 김삼원 원로 목사님의 사위이시죠.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 원로 장로님은 여러 가지 국민일보의 신앙을 간증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좋은 의미로 나라를 잘 살리기 위해서 여러 종교 사람들 초청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어떤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세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가 조찬기도회 회장님이 되시건, 뭐 전혀 나랑 관계없어요? 회장님이 되시건 어느 모임에 있건 혹시 타종교인들이 왔을지라도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회 멘트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속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청운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 교회 장로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천국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동네같이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부정하죠. WEA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부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신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을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명분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에 나간다고 하지만 성경 내용 중에도 세상도 믿을 수 있는 것이면 교회도 맞닿아야 되고 세상이 믿지 않는 것이면 교회도 틀리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만나셨습니다. 또 죄 많은 한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용납한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WEA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상, 무속, 미신 행위라도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WEA가 성경의 진리를 진리로, 성경의 죄악을 죄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와 사람을 복자, 성인으로 추대해서 사람을 섬기는 성인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우상행위죠. WCC 개막식에는 죽은 사람을 불러오리는 초혼제 같은 무속 행위가 공연됩니다. 로잔대
자세하게 보신 분은 2024의 그 영자 가운데 점이 찍혀 있는 걸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뱀눈입니다. 뱀눈. 김모모 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모모 가수 몰라요? 김모모 모 완선 가수. 도대체 뭐 김완선도 모르고, 뭐 신성기는 혹시 아나? 뭐 현빈은 혹시 알아요? 그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매력이래나? 영의 참 그 반응이 느껴오는 것도 의외다. 2024 그 영의 가운데 점이 찍혀 있는데 그것은 뱀눈으로 로잔 오리지널, 원래 로잔 오리지널 로고를 보게 되면 뱀이 자기 꼬리를 삼키는 동그란 모양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우로보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우로보스가 뭐냐? 양성의 교배, 생명의 탄생 원칙을 거부하고 스스로 태어나서 자신과 결혼하고 혼자 임신하고 자신을 죽인다는 시작과 끝, 윤회사상, 불사와 무사, 영원사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뱀 같은 파충류 중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아기 갖고 혼자 아기 낳는 거, 뱀 파충류 중에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안 배웠다 그래 그냥. 저도 모르는 걸로 인정을 할게. 그것을 왜 교회란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 그걸 왜 넣는데? 그 윤회사상, 영원 불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다 그 말이에요. WEA 엠블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상, 무속, 미신행위라도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WEA 같이 포용과 혼합과 다원을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와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부정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란 예수 믿음 붙들고 말씀 믿고 행하고 기도하고 회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형제 자매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서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실족해 보셨나요? 아니면 지금 실족할 단계에 있나요? 어린아이같이 낮아짐으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기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배우라. 아니 멍에는 결박하는 것이고 짐은 무거운 것인데 왜 주님의 멍에를 싣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바로 주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쉼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의 주권을 모시라 그런 뜻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오라. 이것은 주님께 맡겨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 뜻이에요.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온전한 주권 안에 거하는 삶에서만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 때는 주님께 찾아와 맡긴다 하고 한숨 돌리고 나면 여전히 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온다라고 해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걸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전적으로 낮아져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을 주권에 모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